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속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 농사요.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잘 안 되는 자식 농사 누가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잘 되는 자기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 들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삐짓고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자녀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기를 15절은 아기들 그랬죠. 어린 아기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내어 쫓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을 꾸짖으며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으로 가서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요, 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영 못마땅하신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아이들을 대하는 가치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당시의 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을 무시받는 존재였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 생각과 의식이 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얼마나 세상의 가치 기준에 깊이 젖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한 배경이 뭐라고요?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이미 학습되어 있고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형성되어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학벌이나 돈이나 직업이나 지위나 외모를 보면서 때때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그것이 마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의식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45절 46절 이어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4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로 뛰어가서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영벌에, 영벌이 어디예요? 지옥 형벌이요. 영생에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요. 근데 그 내용이 영벌에 들어가거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갈라질 텐데 그것이 갈라지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 3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가예요.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볼 때 무시해도 될 만하게 보이는 사람, 업심여겨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보다 큰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저절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요. 그런데 나보다 작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무례하게 돼요. 무시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해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꼭 기억하십시다. 작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업심여기며 함부로 대하면 마태복음 25장은 영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혹이라도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이 사람 별거 없는 사람이네, 작게 여겨질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40절과 4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보다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정신을 더 차리고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꾸짖어서 쫓아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를 내시고는 다시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을 향해서 엄히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것,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인가를 17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실제적인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좀 다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린아이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떠함을 바로 이해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 뭔가?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 17절 오늘 우리의 번역에서도 그건 이해할 수 있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를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여기 받아들인다는 단어는 배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배웁니다. 어린아이기는요 부모에게 있는 것 그대로 배웁니다. 말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래서 부모가 자꾸 말하면 말을 빨리 배우는 거죠.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이요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있는 것 100% 수용하는 것처럼 인생들은 하나님을 100% 받아들이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100% 받아들이는, 신뢰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게 뭐라고요? 수용성이요. 100% 신뢰해서 100% 받아들이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고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떠나 살게 되었죠.
떠나 살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이 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생을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들이며 자라게 하신 이유가 어쩌면 인생의 존재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음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생존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이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모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걸 받아들여야 단순하게, 그래야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고 우리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우리를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성, 여러분,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수용성이에요. 그대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근데 또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의존성이에요. 수용성도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요, 이 의존성도 철저한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부모가 자기의 생명줄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생명줄인 줄 안다고요. 그래서 100% 의존합니다. 신뢰하고. 아기들 보면 아주 당당해요. 태어난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앙앙 울어 제낍니다. 왜요? 먹여달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요. 부모가 태어나면 자기의 생명줄이어서 자기가 울면, 배고파서 울면 먹여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의존해요. 싸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는 찡찡대요.
왜요?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근데 믿어요. 철저하게 의존해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언제 봤다고? 예? 부모를 언제 봤다고 배고프면 엉엉 울어대며 먹여달라고 하고 재워달라고 하고 씻겨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요구하냐고요. 부모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부모도 참 신기해요. 낳은 것 하나만으로 밤잠 자지 않으면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아기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존하는지 엄마가 피곤한지 상관도 안 해. 응? 엄마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상관도 안 해. 배고프기만 하면 그냥 엉엉 울어제끼고 먹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의존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철저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평안해요. 만족해요. 얼마나 부모에 대한 철저한 100%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이, 제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평안하게 잠들어요. 아기들은요, 어린아이는요, 부모에 대한 의존, 그 신뢰에 기반한 의존성으로 그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상관없이 돌봄을 받으며 키움을 받으며 평안하게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잡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존할 때 단 1%도 의심 없이 신뢰합니다. 100% 의존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보세요.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100% 철저하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신뢰한다고.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들 아닙니다. 어린아기가 부모를 그렇게 100% 신뢰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수용성, 하나는 의존성. 철저하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것과 함께 내가 그 사랑과 돌봄을 의지하는 것.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두 가지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힘든 때에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달려들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인생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곤고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지쳐버리고, 그럴 때 혼자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그 아버지께 달려들어서 영적으로 배고프면 나 배고파요라고 엉엉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쓰러지게 되면 주님의 품에 달려들어서 호해 주세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지금 쭉 살피고 있는데 이 앞부분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지금 누가는 왜 이 앞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신 말씀 다음에 이어진 본문이에요. 네? 예수님이 앞에서 18장 1절부터 14절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 어떤 비유죠?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예요. 왜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이 앞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요. 여러분, 앞본문에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앞본문과 연결하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걸 1차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왜 어렵다고 믿게 되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거든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가득해.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심령이 냉랭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줄 모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생 살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그의 영혼이 곤고해져서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전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끔찍한 사람으로 바라볼지 비난할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 속에 주신 그 본능이 회복된 거예요. 영적 본능이 회복된 거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 본능상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를 신뢰하는 거, 그래서 엉엉 울어내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젖 달라고 하는 것처럼이나 이 세리는 드디어 공고한 심령 속에서 영적 본능이 다시 깨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영적인 원초적인 본능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상황, 어떤 경험,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주님 품에 달려들어 품에 안겨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덧붙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께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눈물로 사랑으로 섬겨오시면서 많은 분들을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예, 영혼 구원의 일,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몇 주 안 남았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영혼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초청했던 그분들 이제는 한번 왔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우리가 계속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